네, 지난 주간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그 감옥에 갇히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들마저도 이렇게 부패 혐의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또 그것이 정말 그것을 또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 또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명예, 돈이 그 사람의 죄된 소욕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많이 배우면, 명문대를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서 나오는 죄의 그 욕망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용해서 죄를 더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또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선택도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이 세상에는 동일한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그런 구속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언론에 비춰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 좀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까지 또 덧붙여 놓으니까 참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더 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아담 하와의 반응과 동의를 한 거죠. 자기 수치심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이제 오히려 그 과거에 구속됐던 군사정부 시절의 그런 그 대통령들은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속되는 그 모습과 반하여서 오히려 측근들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과 재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도 독재 정부를 위한 길을 닫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디든 권력자들은 자신의 그 권력을 상실할까 봐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곧 사망, 심판을 주어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두려움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로 확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두려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행복의 비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에서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많은 돈을 물려주겠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물려주겠다, 명예를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려면 그런 학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영어 몰입식 교육 등등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더 고지 이론에 가서 더 이렇게 뛰어난 위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 지도자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거기에 그 자체로서 사실은 이게 이미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런 학교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키우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자. 여기에 포커스가 없으면 그런 학교 100개고 1000개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뛰어난 이명박 씨를 보면 똑같잖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애들도 데리고 가서 지금부터 그냥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12개의 과외를 시킨다.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 과외 선생님이 12명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애들을 그렇게 공부시킨대요. 그래서 만들면 어떤 사람 되게 잘해봐야 이명박 씨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또 동일한 오류를 반복해요. 이 인간이 그 죄된 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을 계속 보고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그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9장에서 70년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70년에 7배가 더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이상을 받고 있는 기간은 지금 고레스가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기물이고 뭐고 다 내줘서 가고 난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돌아갔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기환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막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야 될 그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상황은 성전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성벽은 다 무너진 상태로 회파된 상태로 계속해서 주변의 대적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7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작은 뿔이 생길 거다, 또 8장에서 그 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작은 뿔이 막 굉장히 휘짓고 다닐 거다 등등이 쭉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래서 10장, 지금 오늘 본 우리가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본론이 11장 2절부터 12장 4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적인 환상이에요. 예언이고, 그리고 이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과 맺은 말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한 마지막 환상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에 7장, 8장, 9장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어떤 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폴더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 2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종말에 관한 것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그런 고난을 지금 이렇게 있게 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넋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그 서론에서 또한 3번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런 그 다니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또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복선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멘티시즘이라고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기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론을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1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보면 3인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그 예언의 그 확실성 또는 그것의 정확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날짜가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 제 주전 537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갈 때 다니엘은 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안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 84, 5세는 됐을 그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일이 자신에게 더 합당한 일일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언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한 일 또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말씀을 받았거나 한 일을 받았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여기 짜바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번역들에서는 다 전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걸 복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복역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역이 뭐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의 복역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그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복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짜바라고 하는 동사가 이사야 40장 2절에서는 복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 포로기 동안의 복역 이 짜바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복역이라는 말이 짜바라는 말인데 그 말을 좀 큰 전쟁이라고 했을 때도 썼기 때문에 그냥 복역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도 보면 9장에서 이미 70년의 복역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70년에 7배를 더 7배 71회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복역 기간이 더 남아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복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더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인데 전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 10장 20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12장에도 나타나는 그런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큰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11장 2절부터 45절에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그 둘 다를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복역의 때가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기기까지는 복역의 기간, 사실은 또 전쟁의 기간. 사실 둘 다 전쟁이나 복역이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죠. 포로로 사는 거나 전쟁터 가운데 사는 거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같이 생각함으로써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줄 것,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그 10장과 12장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복역의 기간 또는 전쟁의 기간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말일에 종말에 당하게 될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할 일들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세가 오기까지, 종말이 오기까지 내 백성들이 당할 건데, 그것은 단지 70년만이 아니라 오랜 후에, 70일에와 관련돼서 오랜 후에 주어지게 될 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이걸 이제 알게 된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이까지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한다, 애통한다. 그래서 그 애통의 표현으로서 아예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나이도 많고 하면 피부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렇게 근동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올리브 기름이 늘 화장품처럼 사용되어서 썼는데, 그러한 그 기름도 바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케 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그 상황들, 그리고 또 그 상황이 뭐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역의 때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정월 24일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죠. 그런 속에서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정금 허리띠를 두르고, 그 복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이면서 또 천사의 복장인 거죠. 또 온몸은 투명한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에서는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는 그런 함정과 같이 우렁찬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다니엘만 그걸 유일하게 본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한상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다니엘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굴까? 이제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묘사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언어가,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으로 봐도 그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로 보는 게 좀 더 이해력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사의 영광이 이 정도로 영광스럽고 또 대단하다고 한다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어도 그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신현의 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8장에서 이미 그가 신현 현상 때문에 그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잠이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혼수 상태와 같은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잠이 들어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을 해석해주는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만큼이나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의 무게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알게 된 거죠. 귀환한 새로운 그 백성들은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의 회복을 갈망했던 다니엘은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바로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집니다. 10절에 보세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비로소 이제 미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그가 내게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붙들고 또한 일으키고 세워주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 다니엘아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재현아. 다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런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다니엘아, 사랑한다 현경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다니엘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고통의 무게가 우리를 눌러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다니엘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현호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낙심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기간, 복역의 기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당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형제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증거가 됩니다. 12절 하반문절에서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겸비케 하면서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겸비케 한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해 줘라 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올 수 없었던 사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전령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에서 순교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사라지지 않고 향 그릇에 담아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도 부셔지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릇에, 향 그릇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왜 못 왔느냐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적 세계의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라고 보냈던 천사가 왜 올 수 없었느냐? 그래서 영적 세계를 커튼을 확 열어 무대 뒤편을 확 열어주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 바사국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사국 왕은 결국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이나 내가 너에게 오려고 했으나 오지 못했다. 그런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내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너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어떤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어느 무슨 영적 도회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무슨 신이 있고, 뭐 라스베가스에는 무슨 도박의 신이 있고, 뭐 도박의 마귀가 있고, 어디에는 뭐 무슨 마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 땅 밟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적용한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서 초두에서 본 것처럼 그 고대 근동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은 그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1장에서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바퀴가 달려 있어. 4개의 바퀴가 사방으로 어느 때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똑같이 마치 이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사국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적 실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 실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에서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그 영적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력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실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 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전쟁은 이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고, 여인의 후손을 죽이는 것으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인의 후손은 끝까지 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히 패망돼서, 그래서 그러한 운명에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충분하게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커튼을 열고 그 뒤에 가려진 영적 세계가 드러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그 반경 내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의 영적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무리 처절해도 그 싸움에 비하면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악한 자들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하늘의 전쟁에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의 대상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단에게는 위험한 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목사와 가족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최강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 단지 어떤 위기적 순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의 올무를 막 던져놓고, 정욕의 폭탄을 여기저기다 던져놓고, 교만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추구하도록 수많은 지뢰들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일에 당할, 마지막 때에 당할 일들을 내가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말일, 말세, 종말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나중에 있을 일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그날을 구약에서는 말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장 2절부터 4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말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그 말일, 오랜 후에 있을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종말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의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이 말일과 종말이 하나로 보였을 거예요. 원근 통치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일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한동안 또 시간이 흐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자의 부활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포괄하면서 지금 말일에 있을 일들을 여기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러니까 천사의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그 자체도 참으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영적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막는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까지라도 제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줍니다. 16절과 17절 보죠.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고통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거 자체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만져주시는데,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입술을 만져주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정결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정결케 된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입에 이렇게 만지시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 터치한 그 하나님의 손은 말의 능력도 주시고 말의 내용도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계시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렇게 만져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16, 17절과 같은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이상을 보고 근심이, 고통이 내게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고
내 온몸에 힘이 쫙 빠졌고 호흡이 남지 않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는데 내가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이상이 내가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고통이 내게 경련을 일으켰나이다. 고통이 그냥 얼마나 큰지 경련을 일으키고 까무라칠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 그 4장 19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는 장면이 나오죠.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가봇이라고 말할 때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는, 그때 쓴 단어가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그 이상을 통해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경련의 극심한 고통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1장, 12장에서 쭉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가 막혀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풀리고 입이 열리고 자신의 연약함마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연약합니다. 이 이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본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본다면 사실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두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뭐 등등의 수많은 뭐 자기 변명 뭐 이렇게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비참한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공고하고 그 멸망이 얼마나 큰지를 봤다면 사실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고 두 손발을 다 들어야만 마땅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런 피 묻은 손이 입술에 닿게 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죄악을 동시에 본 사람만이 참으로 그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쓰레기와 같다, 다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저 자신을 보니 경련을 일으킬 만큼 끔찍하고 죄악된 존재였군요.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지옥도 과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되게 말이 많아요. 그냥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다 내놓고 또 피해가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비참함과 죄를 보고 나서 이렇게 경련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건의 표현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접촉된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보여주시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간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부적절함과 부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다니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기진맥진해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다니엘에게 세 번째 천사가 다시 만져주고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백성들이 겪게 될 큰 전쟁의 이상을 본 다니엘은 고통으로 그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두려움과 연약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입술에 손을 댔을 때야 겨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천사가 그에게 정말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면서 드디어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간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명령할 때 비로소 다니엘의 온몸이, 혀가 풀리고 온몸에 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니엘의 연약함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자기 목에 자식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겪는 공동체적인 경험 속에서 그들 속에서 다시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을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져주시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명하여서 살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악조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숭포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자 그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전하겠나이다. 제가 선포하겠나이다. 제가 사람들을 다시 힘있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겠나이다. 제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20장 20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죠. 그가 내게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바사군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바사군 말고 또한 헬라군이 올 것이다. 헬라의 왕이 올 것이다. 그때도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직 내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써 있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 너희 군 미가엘 천사, 너희의 왕, 미가엘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사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진리의 글, 진리의 책,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될 그 일들이 기록된 그 책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별짓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는 이미 이제 과거 역사로 보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1차 독자들은 지금 앞으로 적어도 400년 동안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 고난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걱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worry는 숨막힘 또는 목조름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숨이 막히고 목이 졸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도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은 내일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살아갈 힘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처음에 하나의 걱정이 시작될 때는 정말 적절하게 그 걱정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걱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져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 됩니다. 결단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햄릿형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 기간 70년이 다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셔야 될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7배를 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언약 백성들마저도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지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게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그 걱정의 짐이 그를 눌렀을까요? 그를 목조르는 것과 같은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고통을 자청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기도는 다 해보고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까? 약부터 찾습니까? 병원부터 찾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난, 우리의 교우들의 고난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면서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개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무효한 것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고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영혼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또 다른 인격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안토니 틸슨 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하고 얘기하고 싶고 자녀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유의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그 이상을 온전히 깨닫고 이상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견주어서 바라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공동체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과 같이 기도로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걱정과 공포라는 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현실의 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종의 얘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시커멓게 포위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 위에 있는 것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역사 전체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의미를 보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강건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통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큰 그림에서 봤고 작은 그림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고 어디서 꼬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고 아주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잘 통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안 돼. 강꼬치처럼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있지도 않는 현실의 벽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꿰뚫어서 보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장이 막 꼬이면 다른 별일이 지금 다 있어도 내 장이 지금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졌을 때 자신의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떤 면에서 종말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시야가 좁아진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이 되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형제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자매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격려와 위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당한 그런 당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강력한 군사로 양성해서 전투에,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좋은 옷을 입고 햇볕을 받으면서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방과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공격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전쟁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싸움을 피하려 할지라도 사탄은 이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패배하고 패배의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 성경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강한 군사가 되도록 돕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제국과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십자가의 가장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잘 분별하고 대적들의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잘 숙지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뭔지 알죠? 전략은 전체 큰 틀에서의 전쟁의 계획이고 전술은 각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큰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큰 전략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전술은 어떤 거겠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하고 온갖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거야. 각각의 전술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교두보 삼고 죄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건 뭔가? 어떤 사람은 그게 교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교두보를 잘 내가 알고 그 사단에게 그 교두보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취약 지역마다 그죠? 보초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안 넘을 때는 여기 맨 보초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기 휴전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철도망이 막 2m, 3m 되고 막 쭉 있고 거기다 감시 카메라도 있고 수많은 보초들이 서 있잖아요. 막 시간마다 돌잖아요, 또. 그죠? 왜 그래요? 취약지구니까. 사단이 들어올 취약지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취약지구, 의식의 취약지구, 수많은 취약지구들을 내가 잘 방어할 수 있는 태비를 갖고 그게 취약지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화시켜 놔야 되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능통해야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돼.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하면서 참여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건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나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전쟁이에요. 정현이가 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정현이가 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요. 강건하라 만들어줘야 되고, 혜성이가 지는 것도 혜성이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함께 전우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 예전에 한 사람이 부상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 퇴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데려올 건가 말 건가 엄청 고민하는 상황 속에 대부분의 전우는 뛰어가서 끌고 오다가 같이 죽어요. 왜 그러겠어요? 전우회로 뭉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싸울 때, 영적 전투에 나갈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알아서 해.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그의 아픔을 동일시하고 그의 고통을 동일시하고 그의 약점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그 짐을 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돕고 있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나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손으로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연약한 자들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더 강하게 하도록 그를 사랑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만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미 믿자마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사단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나 조용히 살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냥 사단은 계속해서 큰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크든지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 그런 싸움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싸움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 이 멍청한 것들, 못된 놈들, 이단들, 나사렛 괴수들 하면서 수많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그랬던 것도 잘 참고 비방거리가 됐어도 나는 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자 됐어요.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사귀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나눠줬던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싸움을 싸울 때 함께 동료들이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까짓 내 살림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겨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강건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끝까지 그러한 태도로 싸워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상해 준다면 우리의 고난은 금방 끝나겠죠.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부활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함께 군사된 성도들을 돕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케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 다른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고 평강을 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났던 수많은 고난의 목록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이 바울을 배교하도록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실상을 봐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저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위로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가 강건케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체험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고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근심과 예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그 구원이 더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가운데 그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고난은 끝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만져주셨던 그 손길로 저희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회복되어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임을 믿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하고 온전한 군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